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입니다. 2장부터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에 총 5번에 걸쳐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 가운데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 첫 번째 경고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장과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1장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신 분인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무시를 하면은 그게 얼마나 그 큰 일이고 위험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성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흘러 떠내려갈까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그 헬라어가 파라르레오가 쓰였습니다. 네, 이것은 주로 항해와 관련해서 쓰이던 용어인데, 뭐냐면은 그 배를 정박시키는 것을 뭐 실수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게으름 때문에 정박을 잘 못 시킨 거예요, 배를. 그래가지고 이 배가 정박이 잘 안 되니까 바람 불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결이 조금만 쳐도 이렇게 떠내려가잖아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라르레오가 그런 의미로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가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왜 흘러 떠내려갔냐라는 거예요. 왜 흘러 떠내려갔습니까? 정박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르레오는 프로세코라고 하는 배를 정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와 관련이 많습니다. 프레세코는 배를 정박시키는 거고, 파라르레오는 배가 표류해서 떠내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세코, 배를 잘 정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파라르레오, 배가 표류해서 떠내려져 가는 것이죠. 야, 그럼 정박시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정박을 시키라는 겁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것이 바로 정박을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들은 것이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유념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에 프로세코하지 않았어요. 딱 우리 마음을 정박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프로세코가 주의를 쏟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념하다라고 번역된 이 프로세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쏟고 내 마음을 쏟고 주목하고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박되지 않은 거예요. 배가 정박되지 않으니까 흘러 떠내려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정말 너무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정박이 돼 있어야 돼요. 프로세코가 돼 있어야 돼요. 유념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이 유념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의 배를 정박시키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진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항상 묵상을 하는 겁니다. 관찰, 해석, 적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도 더 알아가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은, 지금 잘 몰라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거울 삼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했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면서 물론 일하느라 바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방향성이니까 진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잖아요. 내 길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내 가치관이고 내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것이 말 그대로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득문득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묵상을 안 합니다. 말씀을 따로 안 봐요. 그리고 봐도 대충 봐요. 대충. 뭐 많이 보는 사람도 대충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 막 하루에 막 10장, 20장씩 한다. 그런 사람들도 대충 볼 수 있다고요. 대충. 이게 머리도 좀 쓰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읽어 제끼는 거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나마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이 큐티를 해도 그냥 대충 봐요. 오늘 말씀도 그냥 보세요.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끝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뭐 다 비슷한 말이고 다 맞는 말이고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거 같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이러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게 유념하면서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고 좀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그렇게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니까 유념하지 않고 말씀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프레세코 돼 있질 않아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박되지 않는 상태라는 게 정말 얼마나 위험합니까? 일단은 정박되지 않은 상태는 배가 정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평화로운 그 삶 속에서도 배가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풍랑이 치지 않아도 그럼 삶 속에 큰 뭐 어려움이 없고 그냥 일상을 그냥 살아가도 조금씩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자기가 멀어져 가는지도 모르면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어떨 때냐면 풍랑이 닥치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쳐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항구에 이제 그 폭풍우가 몰아친 거죠. 풍랑이 몰아친 거죠. 내 삶 속에, 내 마음의 항구에 풍랑이 몰아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몰아쳤어. 근데 배가 정박이 안 돼 있어. 그럼 그 배 어떻게 돼요? 그 배는 뭐 끝났지 뭐. 그냥 떠내려가서 흔적도 안 남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배가 하나님 말씀에 정박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정박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갑자기 배가 갑자기 떠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평소에는 별 티가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인생의 풍랑이 들이닥쳤을 때 정박되어 있는 배와 정박되어 있지 않는 배는 확실히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정박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딱 정박시켜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경고성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마음을 딱 정박시켜 두는 거예요? 안 두는 거예요? 안 두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사 숭배 자꾸 하려고 그래요. 천사 숭배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여기서 뭘 가리키냐면 구약, 율법을 가리킵니다. 아니 구약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성경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어떤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 말씀이 이제 견고하게 되었는데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지금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 근데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유념치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도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죠?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면 얼마나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얼마나 더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과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무관심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이 유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프레스코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집정하신 말씀조차도 우리가 등한히 해버려요. 그것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도 등한히 해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영생도 그냥 등한히 해버려. 맞아.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인데 주님 나에게 영생을 주셨지.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고요. 그게 별로 감격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들고, 그냥 그래요. 이건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한히 여기는 거야. 무시해버리는 거야. 무관심해요. 자기가 받아놓고, 자기가 받은 이 영생, 이 구원이 무관심할 수 있어요. 참, 예?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고 나면 이 세상에서 이러는 거 다 무슨 소용이에요. 죽고 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언제 죽어도 괜찮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시해. 그것도 관심 없어. 그냥 지금 살아가는데 시야가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내 삶, 내 인생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긴,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에 무관심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바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무관심하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지. 근데 사실 저 같으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 힘들잖아, 바쁘잖아, 정신없잖아. 그러면은 뭐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관심을 못 갖고 하나님 말씀에 좀 잊어버리고 살고도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정말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정말 단호해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단호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절대 언제까지나 그러진 않으세요. 보응도 확실하고요. 정말 단호합니다. 너네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얼마나 심각한 건 줄 알아? 그렇게 하면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피하겠어? 그렇게 하면은
그 보응을 어떻게 너가 피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자기 개인 시간 없다고 맨날 힘들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들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우리에게 전해줘서 확증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확증되었다. 우리가 거기에 경고케 되었다. 굳게 서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그 굳건에 서 있지 못하고 이 마음이 점점점 변했던 것 같아요. 마치 뭐처럼 그 정박돼 있지 않는 배처럼 정박돼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파라르레오 됐잖아요. 파라르레오 됐잖아요. 흘러 떠내려가 뭔가요?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흘러 떠내려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 숭배 사상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천사 숭배 사상이 원래 이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메시지고요. 문화예요. 익숙한 거예요. 우리야 뭐 지금 야 어떻게 천사를 숭배하냐 이러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문화고요. 메시지였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유념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것을 이제 사도들이 바울 포함해서 이렇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표적, 기사들, 여러 능력과 그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들이 전도할 때 도와주셨다. 실제로 사도들을 전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도 그들을 도와주셨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그 제자들이 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줬어. 근데 이거 등한시한다고? 이게 보통 일인 것 같아? 천사 숭배니 뭐니 하는 얘기가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기서 그렇게 된 거잖아.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등한히 하면 자기가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떠내려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한 것들을 받아들여요.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것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이거는 그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특별히 열심히 있거나 특별히 그쪽에 은사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 야 바쁜 사람은 말고 안 바쁜 사람만 해도 된다. 바쁜 사람은 뭐 자기 할 일도 바쁜데 무슨 전도나 제자화냐 이렇게 어디 말씀하신다. 그런 비슷한 말씀이라도 있어요? 해석에 뭐 여지가 있는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훨씬 많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제자를 삼는 거 그거는 뭐 우리한테 하신 말씀 아닐 거야.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자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돼가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에 정박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간다.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를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이상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